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것들입니다. 그와 함께 말, 혀, 입술과 같은 언어 생활과 관련된 신체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또 마음, 도, 길이란 단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열렬히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으로서의 하루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걷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걷는 길이 의인의 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미치지 못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아무 데나 어디든지 모두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가장 은밀한 자리, 가장 은밀한 장소, 바로 그것이 나의 성도됨의 자질이 드러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죽음과 파괴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하는 인생의 자리는 비극의 자리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닐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안전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창조적인 능력과 파괴적인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 사이에 당신의 언어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노를 격동시키는 언어는 타인을 파괴하고 결국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재갈 물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말의 경건, 혀의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 절제되지 않는 언어는 세우고 살리는 일에 결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파괴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파괴적인 사람이 되려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않는 혀, 훈련되지 않은 혀는 파괴적인 힘을 가질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순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를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어가 주목받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강하고 센 말이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부드럽고 섬세한 말이 더욱 힘이 있습니다. 세우지 못하는 말, 살리지 못하는 말은 결코 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노의 언어는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결과는 파괴입니다. 우리는 자기 분출과 자기 위로의 말과 언어 대신에 절제된 말과 재갈 물린 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혀와 내 입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말씀합니다. 내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분노와 다툼이 가라앉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내 혀가 생명나무가 되는 그 역사를 기대합시다. 평화를 가져오는 말,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주는 말,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말, 생명에 살리는 말, 그 말이, 그 귀한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술, 내 혀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변화가 있는 곳에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곳에 말의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의 길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언어, 나의 혀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내가 사용했던 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잠언을 묵상하는 일, 이것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일입니다. 온 가정이 다 함께 아비의 훈계를 듣는 일입니다. 5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과 내 습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잠언의 말씀은 철진하고 빛이 발해서 매력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느껴진다면 나는 거만한 자, 미련한 자리에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새로워지기를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상투적인 소리로, 잔소리로 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입과 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과 언어의 변화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내 혀와 내 입술의 거듭남을 위해, 내 언어 생활의 거듭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즐거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튜닝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의지가 따르지 못한다면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간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상한 심령 대신 마음의 즐거움으로 빛나는 얼굴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